미국에서 유명한 상원 의원이며 이 19세기의 정치가인데요. 19세기의 정치가였던 그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그의 신앙은 온 의회에 파다하게 퍼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상부의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날엔 반드시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도시에는 크고 의리의리한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정치계나 경제계 등에서 활약하는 유명 인사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웹스터 의원은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멀리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에도 그는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웹스터 의원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다니엘 웹스터 씨, 당신은 왜 이곳 워싱턴의 쟁쟁한 큰 교회를 다니지 않고 가난한 시골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그러자 웹스터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 워싱턴에 있는 교회를 나가면 유명하게 이름나 있는 다니엘 웹스터를 보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시골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죄인인 다니엘을 보고 설교를 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어도 자신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웹스터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왕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 대비책까지 알려준 그 결과로 요셉이 이락 어디까지 올라가요? 애굽의 총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예언한 대로 7년의 풍년이 왔고 7년의 흉년이 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7년의 풍년 동안에 흉년을 대비하는 총리 요셉의 활약상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요, 종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이락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최고의 가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든든한 이제 그런 가문도 이루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두 아들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요셉 어떠세요? 요셉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 안에서 만나는 요셉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 같으세요? 여전하더라. 여전하더라.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신과 임마누엘, 이미 누구와 함께 함이라고요? 나와 함께 하심. 우리라고 할 때는요, 에트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에트는 우리입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했으며 여전히 그는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웹스터 의원처럼 요셉은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총리 요셉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살았다고요? 죄인 요셉으로 여전히 총리가 되어서도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 삶과 부딪히는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면요, 뭐라고 고백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직면하는 방면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인가? 나를 쳤나?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오늘 이 웹스터 의원과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감히 나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죄인으로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어떻게 해요? 쉬고 돌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차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번 주와 역시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건데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 함께 듣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 번없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앱스테 의원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상황과 환경이 변해도, 근데 이분들은 좋게 변했어요, 나쁘게 변했어요? 좋게. 충분히 교만을 떨만도 하죠. 누가 교만하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왜 당신은 교만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하신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좀 좋아지면은 사람이 마음이요. 금방 변합니다. 그다음 조금만 나빠지면은요. 또 변해요. 왜 그래요? 뭐가 문제라고요? 수준이요. 신앙의 수준. 수준이 높고 낮냐. 신앙에도 수준이 있다라는. 소의 수준이 있고 번제로 말하면은요. 양과 염소의 수준이 있고 비둘기의 신앙을 가진 수준들이 있다라는. 근데 오늘 이 앱스터 의원이나 이 요셉 같은 어른들은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어른들은 소의 믿음.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아요. 여전히 동일한 마음, 동일한 자세, 동일한 태도, 동일한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더라고요. 자, 먼저 우리 6절에서 46절에서 49절을 통해서 애굽 온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왔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총리가 된 요셉의 나이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총리가 될 때의 요셉의 나이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해부터 뭐가 왔다고요? 7년 동안 풍년이 왔다고요. 그리고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각 성에서 성에다 저장 창고를 지어서 셀 수 없을 만큼 곡식을 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뭘 말씀하시냐면 본문에서 총리 요셉의 나이를 왜 나이를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뭔가 좀 뭐랄까요? 좀 생뚱맞지 않으세요? 왜 굳이 여기서 나이가 중요하냐라는 거죠. 이유가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한 절 한 절을 짚으면서 한 절 한 절을 이해하고 가야 되냐면 그 모든 한 절 한 절의 말씀 속에 단어 하나 선택하시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는 그렇죠. 스토리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이에요? 단어 중심입니다. 스토리와 단어를 같이 갑니다. 그 절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중요한 단어들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30세를 굳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밝히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뭘까요? 요셉이 어떻게 살다가 재수가 좋아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30이라는 숫자 속에서 우리는 또 뭘 발견해야 돼요? 13년이라고 하는 요셉의 그 고난의 세월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7세에 애굽에 종으로 잡혀와서 끌려와서 30이 될 때까지 그 13년 동안 그 긴 세월, 종과 죄수의 신부로 세웠던 그 13년이요. 의미가 없는 세월이 아니라 어떤 세월이었다고요? 의미 있는 세월이었다. 지금 이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 돌아보면 현실적으로 13년에 요셉이 겪었던 삶, 그 삶은 참으로 비참하고 힘들고 억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년 동안 요셉이 배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애굽에 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망고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왜 이게 그 쓸모가 없는 시간들이었냐면은, 첫 번째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서 뭘 배워요? 행정과 재정을 배웁니다. 보디발의 집안에 비천한 종의 신분으로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돼서 그 집을 운영하는 행정과 그리고 그 집의 모든 재정을 관리를 하는 걸 배워요. 근데 아무리 탁월해 봐야 요셉은요,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집 이상을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해도 그러니까 그 시간도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제수가 되었잖아요. 제수가 되어서 이제 바로의 감옥에 들어가서 애굽의 거기 궁중에서 잡혀온 사람들의 전용 감옥이니까 그 안에서 뭘 배웠겠느냐고요. 궁중의 예법을 배우고 또 귀족들의 예법을 배워요. 그런데 죄수가 그걸 익힌들, 종이라면 가서 왕궁에 뭐 어떻게 들어가 볼 수도 있고 귀족들 주인 따라서 갈 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 그러지만 죄수 입장에서 이걸 배운들 어디 써먹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망고에 쓸모없는 시간들만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보세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요셉. 이제 아무도 기억을 안 해줘요. 그나마 술 맡은 간원장도 기억을 안 해줘요. 그렇게 요셉을 열렬히 사랑했던 보디발 아내도 이제 요셉을 기억을 안 해줘요. 물론 보디발도 기억을 안 해줘요. 심지어는 십수년이 지나가니까 고향에 계신 아버지도 요셉을 잊혀가요. 무슨 말이야?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다. 이제 감옥에서요, 평생 썩어야 돼. 근데 그 감옥에서 뭘 배워요? 애굽의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문화를 배워요. 그걸 어디다 써먹을 거냐는, 현실적으로. 감옥에서. 평생 감옥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이. 그러나 그 13년이 어떤 시간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에요. 그 뒤죽박죽인 것 같고 그 엉망진창인 것 같이 보이는 그 요셉의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냥 헛되이 흘러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요, 비웃어요. 뭘 저런 거를 해? 왜 저런 거를 배워? 사람들이 비웃었던 그 시간이, 모든 사람이 관심이 끊어졌던 그 시간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었다. 즉 보디발의 집에서는요, 가정 총무로서 재정과 행정을 배우기 위해서 그것을 어디에다 써먹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써먹잖아요. 그 다음에 감옥에서 그 왕궁의 제수들로부터 배웠던 궁중의 예법과 고위 관리들의 생활을요, 총리가 돼가지고 왕을 모시고, 그리고 다른 고관들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다 써먹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총리로 그 감옥에서 배웠던 그런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정치적인 어떤 역학관계, 이게 그런 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치하는 거 보면 웃기잖아요. 완전히 개그 콘서트 보는 것보다 정치판에 관심을 가지면은 아주 웃을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전에 이제 돌아가셨던 우리 코미디언 이주일 그 어른이 그분이 국회의원을 한번 하시고 나서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자기보다 더 웃긴다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웃기다고 하는, 자기보다 저 국회의원들이 더 웃긴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배웠다고? 감옥에서. 나중에 그 배운 걸 어디서 다 써먹어요? 총리가 돼서. 애굽 안에도 여러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력들을 균형을 맞추고 리더하는데 다 써먹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30세를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13년의 세월이 허송세월이었더라, 아니었더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허송세월처럼 보였던 그 세월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의 나이에는, 이 30이라고 하는 나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예수님이 30세에 시작했다 그래요. 또 구약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성전을 봉사 시작을 할 때가 30세입니다. 우리 민수기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나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세라고 밝히신 이유가 뭘까요? 또 다른 이유는요, 성숙입니다.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30세의 사역의 시작, 그리고 레위인들의 30세의 사역의 시작. 요셉이 몇 살에 사역을 시작했다고요? 30세에 시작을 했다. 성숙. 요셉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30의 나이를 밝히신 이유는 그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 없는 고난의 시간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일들, 모든 삶에는 뭐가 있다고요? 의미가 있다고. 더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대로. 대중가요에도 그런 가사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의미 없는 고난과 시간이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요, 이렇게 요셉처럼 당신의 뜻하신 곳에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요셉과 같이, 요셉의 13년과 같이 애매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래서 그 시간이 막 뒤죽박죽인 것 같고 엉망진창인 것 같고 아무런 쓸모없는 시간처럼 우리의 시간이 보이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생각할 때는 엉망진창인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뒤죽박죽인 것 같고, 아무런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쓸모없어 보이는 그 시간을 만나도 실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요셉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고난의 시간이 연단, 즉 나의 인격을 성숙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내 실력을 높여 나가는 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귀하게 쓰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해몽대로 애굽에 7년 풍년을 주셨고, 또 요셉은 대비책을 잘 실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총리로 임명된 요셉은, 그는 요셉의 강점이 뭐였다고요? 성실과 정직. 그러니까 가만 책상에 앉아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요셉 어르신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제시했던 4가지의 대비책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준비를 해나갑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도와서 곡식을 관리할 이 전담팀을 둬요. 전담 관리들을 지방 곳곳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두 번째는 토지를 이제 조사하게 하고 어떻게 합당한 세금 징수 체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 안에다가 곡식을 저장할 국고성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창고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창고하고 다르죠. 이집트는 비가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창고를 어디다 짓냐면 곡물 창고를 저렇게 땅에다 져요. 우리도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집 밑에다 톡을 파고 창고 짓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못 파면은 이 물이 새 들어오는데 여기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계단도 있죠. 사람이 내려가요, 아래로. 이게 어떤 구조냐면은 위에서 곡물을 붓고 밑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위에서 퍼내는 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것을 저 아래에서 이렇게 꺼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차곡차곡 7년 동안 이렇게 층을 쌓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부터 이제 빼내서 이제 그렇게 파는 이제 그런 식의 창고입니다. 이게 이제 요셉 시대에 만들었던 그런 곡물 창고인데요. 이런 창고를 이제 전국 각지에다 이런 창고를 많이 세워요. 그리고 이제 풍년이 들기 시작하자 뭘 해요? 총 수확량의 20%를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의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5분의 1을 거두어서 이걸 이제 쌓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은 심이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47절에 보면. 이 심이 많다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하고 똑같아요. 레위기에서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한 움큼 드린다 그러잖아요. 기념으로 한 움큼만 드리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한 손 가득이란 말이에요. 한 손 가득. 근데 여기서 심이 많은지다가 이게 코메치예요. 똑같아요, 단어가. 이제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의 표현법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우리 생각에는 아니 한 손 가득 많은 게 그게 왜 많은 거냐라고 우리는 그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레크 마침이라고 그러는데 직역하면 이래요. 한 손 가득만큼. 그러니까 한 손에 가득 채워질 정도로, 이것이 흘러 넘칠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곡식의 풍성함이 손에 가득해서 흘러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7년간 그 풍년이 얼마나 풍성했든지, 곡식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흘러 넘쳐서 바다에 어떻게 됐대요? 모래와 같이 모래와 같이 이 한 움큼 손에 가득 채워지듯이 그렇게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많았는지 관리들이 해마다 곡식이 들어오면 양을 정해서 보고를 해요. 근데 이걸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곡식 양을 계산하는 것을 멈출 정도로 풍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두 가지 교훈을 주신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풍성함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해서 농사기술이요 참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풍년과 흉년을 결국은 뭐가 결정해요? 자연이 결정합니다. 자연이. 아무리 농사기술이 발전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농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뭐라 그래요? 농부들이 많이 쓰는 말이 하늘이 허락하는 것만큼 수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져서 수확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주는 만큼 자기는 거둬들인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 어부들도 그런 비슷한 표현을 써요. 바다가 내어주는 만큼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많이 가져가고, 어떨 때는요, 안 잡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런 대로 욕심 부리지 않고 간다라는 거. 무슨 말이야?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인간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햇볕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요, 농부의 땀은 허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귀를 바꿔버리시면은요, 어부의 경험과 수고가 허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인생도 신앙도 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그 풍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들을 열심히 공부시키고, 또 열심히 우리가 이제 직장도 잡고 그래서 사업도 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도 해요. 그래서 물질이 풍성해져요. 그러나 물질의 풍성함을 그렇게 해서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인간에게는 참된 풍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죠? 물질의 풍성함 속에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며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인생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한 사람에게 무엇이 한가?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우리가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자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식당 봉사, 안내 봉사,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인격, 즉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고자 발버둥치는 삶의 자리가 없다면 그 신앙생활 역시도 공허한 종교생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자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녀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을 줄 안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우리는 교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있고 교회 안에 교인이 있다는. 자,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그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과 인생의 풍성함 속에서 영원한 구원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이 웹스터 의원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 열망으로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에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그거예요. 자신의 앞날을 예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오늘 49절에 보니까 요셉이요, 7년 풍년 동안 애굽 땅에서 거둔 곡식을 각성에 건축해서 다가올 흉년을 지혜롭게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잠언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예,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래요. 그럼 개미에게서 어떤 지혜를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개미한테서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개미가 무슨 힘이 센 것도 아니고. 개미에게서 배우는 건 딱 그겁니다. 개미가 언제부터요? 여름날서부터 앞날을 내다보고 개미는 준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준비성을 배우라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3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예, 이걸 배우라라. 이거를. 그리고 모세도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떤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래요? 자기의 날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사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그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라고요? 80에서 81세 정도. 여성들의 평균 수명은요, 83세에서 한 5세 뭐 이 정도. 몇 년 남으셨습니까? 이걸 세면서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눈앞에 있는 것에 악착같이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비본질적인 인생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 자기의 나를 계수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잘 하나님 앞에 쓰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모세는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혜로운 자란 개미와 같이 앞날을 예비하고 모세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날들을 계산하며 준비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눈앞에 있는 것은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요.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장차 임할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룰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생명, 자신의 영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이 땅에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면서 소망 중에서요, 임박한 우리 개인의 종말.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우리가 얼굴 보고 예배 드립니다만은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근데 우리는 당연히 다음 주에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다음 주에 제가 여기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운전하다가 쓰러지면 그냥 그걸로 가는 거죠. 저는 심장은 건강하니까 뭐 걱정하실 건 없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박한 자기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궁극적으로. 우리 누가복음 12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늘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잠깐뿐인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죽음 이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50절에서 52절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은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년의 때에 요셉의 아내 아스낫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명의 자녀를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메낫세라고 합니다. 메낫세. 이거 이제 음역해서 우리가 므낫세라고 읽습니다만 어떤 의미냐면 잊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잊게 하는 자. 즉, 뭘 잊어야 돼요? 뭘 잊었다고요? 지난날 가나안에서 형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었던 그 사건. 그리고 애굽에 와서 13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과 기만으로 또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살았던 그 비참했던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또 사랑하는 여인 아스낫과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요 므낫세라는 하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다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의 고통들을 총리가 되고 아스낫과 결혼을 하고 므낫세를 낳은 것으로 이걸 다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는 이름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즉 현재 행복이 지난날의 고난을 덮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현재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분이에요? 현재. 근데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과거에 늘 사로잡혀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들을 누리지 못하고. 근데 요셉은요, 과거는 흘러간 것이고 그 과거에 흘러간 그 고난들을 덮고도 남을 만한 지금의 행복,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의 이름이요 에브라임입니다. 히브리어로 에프라임이랍니다. 에프라임. 이 기름진 땅 혹은 두 배의 열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므낫세라고 하는 이 큰 아들의 이름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진 이름이라면 이 에브라임은요 지금 애굽 땅에서 총리로 살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에 초점을 맞춘 이름이 바로 이 에브라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난날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두 배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셉이요 두 배의 복을 받아요. 장자의 복 중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할 때 요셉의 아들들이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그 두 배의 복을 요셉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므낫세를 낳고 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지금 요셉이요 애굽에 누가 돼 있어요?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왕을 제외하고는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애굽 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세요. 애굽 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수고의 땅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니 지금 애굽이 요셉에게 고통의 땅이 아니잖아요. 영광의 땅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 땅을 뭘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요? 수고의 땅, 고통의 땅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건 뭐냐면 요셉의 여전함, 요셉의 변함없음, 요셉이 여전히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 애굽에서 누리는 영광보다 어디를 더 지금 사모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대한 사모와 그 척박한 이 풍부한 애굽이 아니라 척박한 그 이스라엘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여러분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소망. 그 약속의 땅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대단하신 어른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성도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맏아들 므낫세를 낳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의신앙,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을 믿고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온 그 요셉의 고난의 자리 위에, 그 13년의 그 고통의 자리 위에요. 뭘 주셨다고요? 완벽한 보상으로 그 13년의 고난을 잊고도 남을 만한,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완전한 복을 그에게 주셨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이 땅에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요, 눈앞에 있는 세상의 이익을 따라서 거짓과 기만으로 살지 않고 끝까지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면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르면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말씀 안에서 살면서 당했던 그 고통의 고난의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복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처음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이 땅에서 받은 고난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도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그 소망,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인생의 고난은 살아있는 동안에요, 계속적으로 온다 안 온다? 예, 교회 잘 다녀도 고난은 와요.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다 소용없어요. 그래도 고난은 와요. 고난이 왜 온다고요? 살아있는 동안은 인생의 고난은 끊임없이 와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이 오지 않기를, 고난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아이고 내 인생에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실 수는 있죠. 근데 고난이 없으면은, 솔직히 말해봐요. 하나님 찾으시겠어요? 안 찾으시겠어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수준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로마서 말씀처럼 인내하게 되고,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요, 넉넉하게 내가 구원의 영광, 이 모든 인생의 고난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게 인내예요. 계속적으로 인내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인내가 뭘 만들어요? 우리 성경에서 연단이라고 그랬지만은 이게 좋은 품성입니다. 좋은 인격입니다. 좋은 인격으로 이 고난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품성이요, 결국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 요셉과 같이.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로서 그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도요, 이 땅을 지금 뭐라고 평가하고 있다고요? 수고의 땅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진짜 사모하는 게 뭐라고? 이 땅이 아니고 척박한 땅이지만 가나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뭘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만모니즘, 세속적인 번영신학, 기복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엄청 이 땅의 것들만 가지고 번영을 논합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가 로마서 보면은 4절에서 알민이라, 이루는 줄 알민이라 그러죠. 이게 원문에 보면은 어디에 있냐면 3절에 원래 있어요. 번역을 지금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환난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룬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인내를, 연단, 좋은 품성을, 그리고 소망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원래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환난 중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망까지 와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이루는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다가 흘리는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될 기쁨이 더욱 클 것이라는 소망. 그 소망 중에서 넉넉하게 인생에서 오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시련들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의 참된 번성의 복은 믿음의 수고를 다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요셉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고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이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번성의 복, 이 복이 한순간에 임한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기까지 요셉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 속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인생에 오는 고난들을요, 넉넉하게 인내하고 좋은 인격으로 품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번성의 복이, 에프라임, 이 번성의 복이, 두 배의 복이 자기에게 왔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요셉의 번성의 복은 믿음의 수고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런 믿음의 수고도 안 하시면서 우리가 이게 기복적인 신앙,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복만 구해요. 복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6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지런히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슈브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마치 농부처럼 쓰러지면 가서 세워주고, 물이 없으면 가서 물 대주고, 그런 사랑의 수고를 통했을 때 비로소 추수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도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내 삶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근데 오늘의 삶이, 오늘의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생각이, 오늘 내 수준이 미래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의로 심으면 의로 거두고요. 불의를 심는 자들은 불의를 거두. 거짓과 기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거짓과 기만의 씨앗을 거둡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요셉과 같이 인생의 풍성한 열매와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씨를 뿌려야 돼요? 생명의 씨앗. 우리말로 풀어봐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울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요. 옳은 말이에요. 누가 들어봐도. 근데 이 말이 누군가를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면요, 멈추어야 된다. 뭐가 옳은 거라고요? 옳아서 옳은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뭐라고요? 주장하는 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건 세속의 정의입니다. 정의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내 주장도 참고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 나를 희생함으로 생명들을 세워내는 것, 이게 정의라고.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총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성실하고 정직한 요셉과 같이, 그리고 오늘 이 19세기의 미국의 상원의원이었던 이 다니엘 웹스터와 같은 신실한 성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이런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이런 성도들에게 뭘 주시려고요? 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주셨던 이게 어떤 은혜일까요? 헤세드요? 라움이요? 헨이요? 헨. 페이버의 은혜. 은혜 안에 은혜.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요셉의 삶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요셉의 삶에, 그리고 이 다니엘 웹스터의 의원의 이 어른의 삶 속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신분과 부요함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믿음, 즉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영생의 복과 함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형통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